베단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인정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두 여동생을 데리고 사는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망했다가 회상하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 역시 새롭게 살아나고 회생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늘 내 눈은.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누구야? 나야, 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나사로의 가정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병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병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양하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사로가 육신의 병으로 죽지만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병일 수도 있고 건강의 병일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의 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병을 가진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건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없이 가장으로 여겼던 오빠가 이제 위독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한 군데 계시질 않아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쩐 일을 왔느냐?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위독하니까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빨리 가시지요. 이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걱정 말아라.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심부름을 갔던 그 집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아멘. 나사로는 안 죽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안 죽습니다. 아멘. 사업은 안 죽어요. 아멘. 건강도 안 죽습니다. 마음도 안 죽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고는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그 딸들에게 얘기하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안 망한답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리다가 자기들이 기대하던 그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한테 누워있는 오빠한테 얘기해. 오빠 아프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있잖아요. 안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부도가 안 난다고 주님이 응답 주셔서 마음이 편했는데 부도가 났어. 사업이 안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여러분, 아멘하고 믿었는데 참으로 안다네. 이럴 때는 목사님이 제일 암담하죠. 그렇죠? 신방 가갖고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했는데 망해버렸어. 얼마나 안담해요. 장로님이나 검사님이 가서 기도해서 일어날 거야 했는데 못 일어나. 얼마나 안담해 이거. 얼마나 안담해 이거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아멘이 못 되는 상황이에요. 믿음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능력이 못 되는 상황이고 말씀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난처해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이 삼남매를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사랑을 했어요. 특히 부모 없이 자란 자기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이라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도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들어 예수님을 청했는데 바로 오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아니면 나사로가 미워졌기 때문에.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병 고치는 기적이 큽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큽니까? 다 주님 계획이 있어요. 다 주님. 10원 부도날 때 도와주는 것보다 1000만 원 부도를 도와주는 어떤 게 더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다 주님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했던 이 두 누이는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낙심하고 절망만 하면 괜찮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었는데 기대했는데 마음에 확신도 줘서 마음이 평안해져. 누가 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 근데 되게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낭망하고, 그리고 그 낭망이 원망으로 바꿔버려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늘 기대하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번에는 어떤 응답을 주실까 하면서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마음이 뜨거워. 응답을 받았어요.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대하고 신락 같은 끈을 잡고 올라갔는데 그 끈이 뚝 떨어져서 아주 바닥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있으면은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요. 떨어지더라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랑 억하심정이 아니라면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믿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알렸습니다. 여러분, 오라버니가 아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일이 뭐예요? 약국을 가고 병원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사람을 보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사로가 아프니까, 오빠가 아프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잖아요. 아멘?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먼저 합니까? 뭘 먼저 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3등입니까?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예수님을 찾는? 그래서는 안 돼요. 먼저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지혜를 얻어서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라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돌짝밭길이라도 가시밭길이라도 낭떠러지라도 거기가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끝은 안전했을 거야. 안전했을 거야. 죽지 않는데요만 전했을 거야.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를 안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믿음의 삶, 믿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도, 가운데 있어도, 밑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보냈는데 결과가 뭐야? 예수님은 요청을 듣고도 급히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보내고 거기에 며칠을 더 묵었어요. 며칠을 더 묵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흘을 머물렀어요. 친구가 위독하다 그러면요, 하던 것을 멈추고 달려가야지요. 그렇죠? 모든 거 단체해.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달려가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똑같은 생각,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이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 마찬가지야. 오늘 이 사람을 꼭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우리들의 마음이야.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놓고 나사로 집에 와서 고쳐주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고 제자들도 그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며칠을 더 묵으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갔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래요. 나흘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더 큰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문병에 왔을 거 아니에요. 문병. 그래서 병문안으로 왔을 거예요. 근데 졸지에 그 병문객들이 조문객으로 바뀌었어요. 다 조문객이 됐는데 죽었으니까 다 조문객이 됐잖아요.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너네들 어떻게 사냐, 걱정과 슬픔보다는 그 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예수를 믿고 결과가 이거니? 너네들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야 하면서 조롱을 해요. 슬픔에 빠진 이 두 누이에게 할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근데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기도하는 자 앞에서 그래, 네가 예수 믿더니 그랬지. 기도 한번 해봐라. 되나? 기도했더니 뭐가 됐지?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든지 다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다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은 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거예요. 원망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제 베다니 마리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장사도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두 자매가 이제 박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늦게 오셔요.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늦게 응답하시고 우리 생각과 좀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렇죠? 내 생각과 딱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내보다 조금 늦게 하시든지 다르게 하시든지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맞춰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장로님은 아멘 하셨어요. 장로님은 3대가 복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내가 생각할 때 안 오셔. 꼭 내가 생각할 때 안 맞춰. 보세요. 거리가 오리밖에 안 된다는 오리. 오리면은요 몇 킬로야? 2킬로죠. 기본 요금 나와요. 멀지도 않아요. 멀지도 않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을 못 맞춰서 오시는 걸까요? 멀지도 않는데. 늦게 오신 주님을 딱 보면서 그 두 자매가 뛰어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덤덤해요. 마리아는 아주 마중도 안 나갔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마중도 안 나갔어요. 그래도 마리아는 나가서 그래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제 오셔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제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도가 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도산이 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도는 또 다른 시작이고 도산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부활이여 생명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초조하지 말고 부도 났다고 도산됐다고 망했다고 초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이 아멘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릴 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끝났다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에요. 우리 사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으나 사나 하는 영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세상만 바라보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 범위를 하늘나라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늦게 왔어요. 죽은 뒤에 왔어요. 망한 뒤에 와서 망한 뒤에 부도가 났습니다. 애들이 집 나간 뒤에 나왔어요. 왔어요. 왜 오셨어요? 위로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는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살리러 오셨습니다. 다시 회장시키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에 위로받으러 나오셨습니까? 진정으로 교회 나오는 것은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4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 초라한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너희 시작.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오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업을 회생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정리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살리러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열매. 순종. 순종이 뭐예요? 잡종보다 좋지요. 순종이. 응? 응? 순종이 가요. 예수님께서 넉놓고 있는 자매들을 찾아오시면서 오빠가 어디냐? 저 무덤에 있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나사로 무덤하고 똑같은 무덤을 한번 들어가 봐요. 밑으로 바위를 밑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좁은 데로 들어가 보는데 그 무덤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가보자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래도 친구니까 가서 성묘라도 하려고 가나 보다 하고 가요.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께서 멀찌감 있다가 돌이 이게 갈려 있으니까 저 돌을 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죠.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냄새, 나흘이 돼갖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열면 뭐예요? 팔이나 끼고 구더기나 낀다는데 왜 열지 말라고 그래요? 열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열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그렇게 있어요. 주여, 마지막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직원들도 다 뿔뿔이 터지고 도산나서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회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진짜 누가 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내 말을 듣는 척도 안 해요. 계속 열라 그래요. 근데 마르다하고 마리아 어떻게 계속 버텨요. 못 엽니다. 열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가 나고 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꾸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버텨요. 말을 하면서.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뭡니까? 버티면 못 살아요.
버티면 끝이에요. 거기서 내 생각으로 버티면은 사업도 가정도 개인도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접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회생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개인도 더 나아가서는 나라도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기도를 해요. 연말에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교회지만 나누고 베푼 것이 좋잖아요.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4가지의 사인을 주셨어요. 총회 구제부에다가 줘도 좋을 것 같다. 예? 선교사한테 줘도 좋을 것 같다. 노회에 줘도 좋을 것 같다. 이 동네에 좋을 것 같다. 놓고 4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동네에다가 선한 영향을 끼쳐라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에다가 하려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감동을 여러분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 동네인데 여러분은 총회라고 생각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감동 줄 때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성도님에도 같은 감동을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주의 일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가 일을 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같은 감동을 주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았겠어요. 가끔가다 주님도 곤란하면 뒤로 물러나세요. 곤란하면 어떻게 해서 기분인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때로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성도들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끔 당신은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왜 순종을 하냐면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래, 말씀이 다 나한테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진짜 피하고 싶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요. 순종하면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그래서 이 2 자매가 그냥 돌문을 칩니다. 자기 생각 다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쳐라더니 그래서 뭔가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나한테 뭔가 하래. 엘리야를 대접하래요. 응? 엘리야를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와갖고 뭔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돌문을 칩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돌문만 치우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너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회생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막혔던 담들이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미라처럼 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수건을 풀어주니까 걸어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듣고 돌문만 열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는 없지만은 지금 기름 한 방울하고
밀가루 한 줌이 있지만은 엘리야를 도와라.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를 봉양했더니 끝날 때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분지에게 떠달릴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거예요. 나사로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됨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회생하는 거, 여러분들이 건강한 거,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거둬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젊은 분이었잖아요. 살아계실 때 33살이 마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운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교주로 모시고 믿는 기독교인들,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인테리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석박사, 인테리들이 다 그 사람들이 미련하고 못나서 그 젊은 청년을 교주로 삼았겠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미련해서 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속아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쓰지만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 바꾸기 5개년 계획을 세웠대요. 그래도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5개년 계획을 세워, 10년 계획을 세워도. 그러나 엎드리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바뀝니다. 이거 하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윤복기 권사님 찬양을 하나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치요? 그 만든 사람이 알고 보니 혼수상태라는 작곡가들이 만들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알고 보니 혼수상태. 8글자라고요. 알고 보니 혼수상태야. 근데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이 알고 보니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혼수상태는 이 알고 보니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가 샤방샤방이라는 노래래. 아세요? 샤방샤방? 그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노래를 많이 만들었대요. 김호중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인가? 자기는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 자켓이 나왔어요. CD 자켓이 나왔어요. 작곡가 알고 보니 혼수상태. 그 옆에 지저스, 예수님이 함께 만드셨다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곡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샤방샤방이라는 고등학교 때 만들어서 히트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대요. 근데 군대 갔다 왔더니 적은 통장에 돈이 꽉 찼더래. 계속 돈이 들어. 노래방에서 그 노래 부르면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잖아요. 가시면 그걸 좀 많이 부르세요. 왜? 그거는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래. 1원도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랄까. 그래서 샤방샤방은 기독교인들이 누가 부르는 노래는 모르지만은 그거 부른다고 그래요. 송가은 아닌가? 송가 맞나? 맞죠? 송가인 가인이여라? 그 사람들이 만든 거래요. 그것도 다 그걸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2022년도 내년도 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너무너무 잘 만드는데 왜 CCM을 안 받느냐.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갖고 왜 CCM을 안 받느냐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것이 그 윤복희 권사님 부른 그 노래예요. 이 땅이 기억하리란가 그 노래지요. 거기 보니까 레드 지즈 크로스 빨간 십자가라는 그러한 가사가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왜 재능을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 선생님 공짜를 가르쳐줬대. 그게 교회 전도사님이고 조금 커서 또 못 뵀는데 교회 집사님이 또 가르쳐줘서 피아노를 잘 쳐서 작곡가가 됐잖아요. 꿈이 뭐냐면은 피아노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도 자기의 꿈이래요. 자기가 거저 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건강을 주셨을까? 왜 가정을 주셨을까? 왜 믿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와 주인은 다른 거잖아요. 그치?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관리라는 뜻이에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 여러분의 주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건강도, 지혜도, 믿음도,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다 잘 관리를 잘해요. 훗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훗날.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놀라는 거. 알고 보니 혼수상태 옆에 지저스라고 영어로 써놨어.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수씨라고 있는데 제수씨라고 읽는다고 그래. 근데 그게 지저스, 예수님. 그래서 왜 이거 써놨더니 예수님이 영감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장으로 삼고 진짜 사장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업주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주 대접을 안 해줘요. 그렇잖아요. 최고 주주인데 예수님이 최고 주주잖아요. 주주답게 해줘야 되잖아요. 가장이면 가장답게 예수님을 대접해줘야 돼요. 우리 집의 가장은 예수님이라면 가장답게 대접해줘야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회를 조직하면 좋겠어요. 청년 쪽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부장해갖고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좀 왜? 신앙으로 다져져야 그 위에 모든 걸 세워도 든든해가는 겁니다. 신앙으로 세워야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세워도 그것이 든든히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실 때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모셨어요. 마르다는 분재기에 부엌 가서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마리아는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말씀들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왜? 여러분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불평하지 예배 드리다 시험 드는 일은 별로 없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프로젝트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청소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반주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내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거 다 근데 다 필요해. 그게 다 필요해. 왜? 그것까지는 포함해서 예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장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다음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올 때요, 청소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주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 생각이 머리에 꽉 차야 돼요. 시간 맞춰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와서 봉사하고 준비 기도하고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 와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예배 시간이 노곤노곤해져. 줘라.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요. 그렇죠? 봉사 안 하는 게 낫지. 노곤노곤하니까. 예배가 집중이 될, 나는 청소를 하면 예배가 집중돼. 그럼 청소를 해야 돼요. 나는 안내하고 봉사하면 나는 예배가 집중돼.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좀 일찍 와서 피곤하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거예요. 응? 마르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반찬하는 것도 좋고 음식 만드는 거 다 좋지만은 그러다 보고 불평하고 왜? 불평 안 하고 감사하려면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차라리 한 가지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있어야 구제가 있고 성교가 있고 봉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하는데 예배가 없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다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 잘해. 사랑도 하고 대접도 잘하고 뭐 목사님 도서비도 주고 다 잘해. 근데 기도가 없어. 그럼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돼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하실까? 그런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모쪼록 이 마리아처럼 영성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예수님을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회상하는 큰 기적의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